새벽 기도, 업은 높고 복은 옵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이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저희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합니다. 새벽입니다. 만물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가라앉고 오직 나의 숨결만이 살아 깨어 있는 이 순간. 하지만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념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풀려고 할수록 더욱 얽혀만 가는 관계의 실타래 앞에서 대체 왜? 라는 질문을 얼마나 오래 품어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것은 수억업의 시간을 건너와 풀어야만 하는 가장 질기고도 신성한 업의 매듭이라고 말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가 아니라 과거생으로부터 내가 지어온 모든 원인들이 필연적으로 불러들인 결과의 거울. 그것이 바로 내 곁의 가족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새벽이어야만 하는가? 새벽은 단순히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의 장막, 즉 우리의 어리석음인 무명이 걷히고 지혜의 빛, 즉 광명이 온 누리에 스며드는 우주적인 전환의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게 교차하는 이때, 우리의 의식 또한 가장 순수하고 고요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세상의 먼지가 아직 내려앉지 않은 맑은 영혼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와 우주의 본질이 직접 만나는 유일한 시간. 그리하여 새벽 기도는 나의 작은 소망을 우주의 거대한 힘에 실어보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이 기도는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간청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나와 가족을 묶고 있던 차가운 업의 사슬을 뜨거운 참회와 자비의 눈물로 녹여내는 연금술입니다. 원망으로 굳어진 마음의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신성한 농사입니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이 기도는 메마른 관계의 단비를 내리고 닫혔던 마음에 소통의 문을 열며 마침내 지긋지긋한 불운의 고리를 끊고 복과 평화가 흘러드는 운명의 물길을 새로 내는 위대한 첫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당신의 그 아픈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광명 앞에 고요히 내려놓고 저의 안내에 따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거울처럼 마주선 인연, 업바로 보기. 나의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 오래전 깊은 산속의 한 스승에게 늘 불평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도반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의 게으름과 교만함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만 절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고요한 연못가로 갔습니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내 얼굴에 진흙이 묻어 있다면 연못 또한 진흙 묻은 얼굴을 비출 것이다. 연못이 너에게 화를 내더냐? 그저 비출 뿐이다. 내가 밉다고 말하는 그 도반 또한 너의 마음을 비추는 연못일 뿐이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거울은 너무나 가깝고 선명해서 나의 가장 보기 싫은 모습까지도 남김없이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을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의 반항적인 눈빛, 나를 외롭게 하는 부모님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은 사실 내 마음밭에 이미 심겨 있던 성냄과 불안과 결핍이라는 씨앗에 그들이 물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괴로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싹이 튼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업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평생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 살아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남편이 변하거나 빨리 이 고통스러운 인연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남편의 거친 말 속에서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남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사랑받지 못해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악마가 아니라 평생 외면해온 자기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하려고 나타난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변하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말이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도 자기 안의 분노를 어쩌지 못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참으로 가여운 사람이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평온해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몇 년 후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그녀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업의 사슬은 상대방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를 보는 순간 스스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부 새벽,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마음의 새벽을 여는 지혜.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고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우리의 하루는 언제 시작될까요? 해가 뜰 때가 아닙니다. 바로 생각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어지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제의 걱정, 어제의 분노, 어제의 미련이라는 수레를 힘겹게 끌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제와 똑같은 괴로움의 반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새벽 시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이 첫 생각의 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밤새 가라앉은 핵탕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맑아진 시간입니다. 이 고요하고 순수한 마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담그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전체의 빛깔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명상과 기도를 하면 우리의 뇌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알파파와 세로토닌을 활발하게 분비합니다. 과학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벽 기도는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으로 먼저 마음을 채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업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닌 원력으로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삶으로 창조하겠다는 자비로운 선언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은 늘 불안했고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경쟁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 직원들을 믿지 못하는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새벽 108배와 명상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법당에 홀로 앉아 절을 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한 것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더 가져야 한다는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었음을, 직원들을 믿지 못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투영이었음을.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지혜로워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성장하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변하자 그의 눈빛과 말이 변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은 신기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고 그는 돈보다 더 귀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벽은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3부. 독을 약으로 바꾸는 기도. 이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음 사용 설명서이며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참회, 내 안의 어둠을 직시하는 용기. 기도는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회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음, 성냄, 탐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옳았지만 당신도 아팠겠군요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으로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온전히 저의 허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굳게 닫혔던 상대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는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리가 아니라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진실한 눈물입니다. 2단계. 감사, 잿더미 속에서 황금을 찾는 눈.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보는 훈련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왜?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나의 교만함을, 나의 이기심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가장 자비로운 스승, 즉 악연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원망의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3단계. 자비,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 법구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자비는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전에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내가 불을 들고 상대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타기 전에 내가 먼저 데이고 맙니다. 그 사람 또한 자기 안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나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연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또한 불쌍한 중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용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단계. 발언, 나와 세상을 함께 살리는 약속. 참회로 마음을 비우고 감사로 털을 닦고 자비로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발언으로 그 싹을 틔워야 합니다. 발언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곧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서원입니다.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소서. 우리 가족만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의 기도가 인연 닿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의 소원을 세상 전체로 확장할 때 우주의 모든 선한 에너지가 나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4부. 함께하는 새벽 기도, 실천 가이드 명상. 자, 이제 머리로 익힌 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론의 강을 건너 실천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편안한 자리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어려우시다면 누운 채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습니다. 먼저 자신의 숨을 느껴봅니다. 코끝을 스치는 새벽의 맑고 차가운 공기. 숨을 들이쉴 때 우주의 청정한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모든 세포를 깨운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 내 안의 무거운 감정과 탁한 기운들이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참회의 기도. 이제 마음속으로 자비로우신 부처님 혹은 따스한 빛을 떠올립니다. 그 빛 앞에서 가면을 벗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섭니다. 저를 따라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로부터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참회합니다. 저의 성냄으로 집안의 평화를 불태워 버렸음을 참회합니다. 저의 탐욕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더 가지려 애쓰며 스스로를 괴롭혔음을 참회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또 뉘우칩니다. 감사의 기도. 참회를 통해 텅 비워진 마음에 이제 감사의 빛을 채웁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보내주시어 저의 가장 깊은 어리석음을 보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를 일깨우러 온 보살이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비의 기도.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움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떠올립니다. 그 사람 또한 늙고 병들고 외로워하는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여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에서 따뜻한 빛이 나와 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싼다고 상상하며 속삭여줍니다. 당신이 부디 평화롭기를, 당신이 부디 행복하기를, 당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부디 벗어나기를, 나 또한 당신을 향한 모든 미움과 원망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 또한 그 미움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발언의 기도. 이제 청정해진 마음으로 세상 모두를 위한 서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이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저의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합니다. 그 평화의 기운이 담장을 넘어 제가 머무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전쟁과 다툼과 미움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발언합니다. 부디 저를 세상의 평화를 위한 자비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5부. 당신의 새벽을 응원하며 회향과 축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을 나의 몸으로 가져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온몸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함을 느껴봅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당신이 고요한 새벽에 올린 이 기도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매일 새벽 쌓여가는 이 기도의 힘이 당신의 굳어진 업을 녹이고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강물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새벽 스스로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설계자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당신 가정의 운명이 바로 당신의 손에,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신조차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당신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마음연 채널은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의 용기 있는 새벽을 응원하고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이 새벽 기도의 모든 공덕을 가장 먼저 나 자신과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 이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모두가 질병과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두가 미움과 다툼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달아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